소망으로 끝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긍휼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긍휼이 바로 유대인이 구원받게 된다는 신학적 근거, 어떤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가지의 그 위치를 가집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원수인 역할을 했죠. 그러나 택하심의 관점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주어져서 여전히 조상들의 관계로 인해서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복음에 대하여 계속 원수된 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다윗과 후손들에게 주신 그 약속, 문자적 약속 또한 일부 여전히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가치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이지만,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으로만 하고 그들은 버리시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므로 여전히 사랑을 입은 자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 먼저 부르셔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신 그 민족 또한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언약과 약속들이 무효화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신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28절 30절의 말씀이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이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았다.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긍휼을 말하죠.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복음을 거부했지만 여전히 사랑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긍휼이 베풀어질 것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넘어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언급됐습니다. 그러나 역시 불순종이라는 단어도 3번이 언급됐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과 호의인데, 그러므로 불순종이 긍휼의 전제가 되는 것이죠. 이 불순종하는 유대민족, 먼저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기적과 이사와 율법과 약속을 주신 그 유대민족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긍휼로, 긍휼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많아요. 불순종이 3번인데 긍휼이 4번이에요. 뭐 숫자적으로 긍휼이 이긴 거죠. 인간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긍휼이 이긴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이방인에게 주어진 이 동일한 긍휼이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에게도 긍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불순종은 이방인을 위한 긍휼을 이루었고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로 이끌 것이다.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방인들은 먼저 택함을 받지 못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은혜의 복음, 긍휼의 복음이 전해졌지 않는가. 그렇다면 불순종하고 있는 유대인도 하나님께 긍휼이 베풀어지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아닌가. 그 하나님의 택하심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도 주어지기에 이스라엘은 대다수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긍휼을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신비죠. 인간의 모든 불순종을 하나님이 때로 내버려 두신 목적이 뭐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불순종을 뛰어넘는 긍휼, 인간의 타락을 뛰어넘는 은혜, 인간의 배신을 뛰어넘는 사랑,
인간의 모든 불순종을 뛰어넘어 승리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 베풀려 하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33절 36절에 성령 하나님의 이 놀랍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을 찬송함으로 마칩니다. 지금까지 9장, 10장, 11장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동족을 향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소원하는 바라 설명했고, 왜 유대인들이 실패했는지를 설명했고, 그러나 유대인들의 실패를 뛰어넘어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또 다시 축복의 사슬이 되어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정상에 올라서 이제 자기가 올라왔던 모든 산등성이를 내다보면서 숨을 쉬면서 이제 다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함으로 11장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은 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고, 계시하신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시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알 수 없고, 계시하신 것도 여기에 한 단어를 포함하면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은 너무나 깊어서 우리 이해력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택, 예정, 하나님의 긍휼, 택하심, 구원, 모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로운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이것이 너무 깊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세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러한 의문문으로 표현한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조언해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렸다고 하나님 빚진 자가 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조언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께 채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지혜가 되시는 분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고 깊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칼빈주의 대강령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 만물이 어디에서 오느냐? 주에게서. 에크라는 헬라어 from, 무엇으로부터라는 전치사죠. 어떻게, 주로 말미암아, 디아라는 전치사, 이것은 주를 통하여, 주로 인하여, 주로 말미암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로? 주에게로 돌아간다. 에이스, 주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만물이 주로부터 창조되었고 주로 인하여서 유지, 보존, 섭리되고 또 마지막 이 만물은 주에게서 심판을 받고 주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또한 상속자이시며 모든 만물의 심판자이십니다. 만물의 원천이시며 수단이시며 목표이시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이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만 집착하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께 대한 위대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 로마서 11장을 끝맺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9장에서 11장이 유대인의 불신앙의 문제와 안타까움과 그리고 구원을 설명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괄호로 묶여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로마서 12장으로 바로 들어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받으시는 거룩한 사제로 드리라 라고 적용으로 바로 들어갔다면 로마서가 아주 클리어한 논리 구조로 보였을 텐데, 이 9장, 10장, 11장에 들어감으로써 이 논리가 산만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앞서 설명했던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마치 두 사람을 놓고 설명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가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논리적인 전체의 흐름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사도 바울은 이 9장에서 11장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 로마서를 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장을 마치고 12장부터는 이제 복음을 우리가 자신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 가야 될 것이라는 실천편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